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서두에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많은 노래들이 그 인생의 환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어쩌면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찬양이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찬양한 기도는 그가 평안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넘쳐날 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난과 환난 중에 시편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윗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다윗은 어쩌면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나 소원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서두에서도 앞부분에 보았듯이 서두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상황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고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이제 다 탈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리고 부탁드리고 자신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의 위험을 제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어지는 찬양을 보면 그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요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함께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맞죠. 하나님은 왜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요 확실한, 확고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거야,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와서 우리도 부르짖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간구입니다. 간구. 어떤 간구냐면 나를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고요. 4절과 4절에서는 나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일종의 말하면 고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끝에는 뭘로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11절 같은 후렴구가요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편을 오늘 끝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찬양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걸 쏟아내기 바빠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게 급합니다, 내 마음이 이래서 상했습니다, 저래서 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데 하나님 갚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선전되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영광받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구원을 촉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에도 기도에도요, 이런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찬양이요? 바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스스로 높아지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내 마음을 확정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높여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의 믿음이 확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가 기록되었을 때 언제라고요? 사울의 칼날에 쫓겨서 그가 도망하고 있었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사울이 죽었나요? 아니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이끌고요,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요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다 잡습니다. 그리고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높이 올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양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함께 자신의 소원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께 드리는 자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요, 찬양으로 나아가요. 단순히 구하는 것, 하나님 주셔야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가운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땡겨서 사는 사람. 땡겨서 사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지만 다윗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간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좋은 것 준다는 사실을 너는 확실히 믿고 나와서 내게 간구하는구나. 아니면 말고의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와 간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상황이 변하지 않은 데서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도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이 변해야만 무엇인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함께 찬양도 영광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응답들을 누리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요. 입술이 무엇으로 사용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곧 간증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요 끊임없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찬양으로 남겼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고난 가운데 있던 그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노래를 보면서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고 감사를 갖게 되고 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간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이 뭡니까? 바로 입소문이죠. 입소문.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뭐기에 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매일 노숙하는 삶, 매일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 때로는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적국에게 가서 미친 척 하면서요 정신병자처럼 행동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보다, 아니 그의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난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궁금증이,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게 찬양한 대로 변화되었을 때,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확정되어 그의 삶에서 증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다윗 그렇게 노래하더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들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또 다잡아서 동여 메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입술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윗보다 평안해요. 다윗보다 즐거워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 굴에서요, 긴 찬양을 11절이나 되는 그 찬양을 남겼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도 있었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만 한 게 아니에요. 뭐도 함께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온 세계 위에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 삶에 정말 좋은 거 줬을 것 같아요. 그가 원하는 것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줬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신뢰하거든요. 나를 믿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기 전에 다윗처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 시간 확정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후에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는 저녁,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흡족해 함으로 모든 것들을 얻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